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덜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아빠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놀이동산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하루를 보내고 그날 밤 아빠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딸과 노느라고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같은 날 그의 딸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을 갔다. 오늘은 정말 나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같은 하루를 보내고 같은 사건을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반응과 딸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 때문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낭비라고 느끼기는 아빠의 마음과 아빠와 함께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딸의 마음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내용과 성격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예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동일하게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 심겼는지에 따라서 생과 사, 그리고 결실의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요, 더 쪼개어서 보면 좋은 땅도 100배의 결실을 하는 땅, 60배의 결실을 하는 땅, 30배의 결실을 하는 땅, 이렇게 좋은 땅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체 6개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배, 60배, 30배를 보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 1등, 6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 2등,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3등.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실하는 땅, 결실하지 못하는 땅.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세상에서는 참 중요하죠. 그게 업적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남긴 사람을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과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칭찬이 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의 칭찬이 같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겨요. 근데 자꾸 우리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열등의식을 가져요. 5달란트를 남기고 싶은데 왜 주님 저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것은 결과는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6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의 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결실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겼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얼만큼의 결실을 맺느냐를 말씀하셨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지혜자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혜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실체는 어떨까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요. 그리고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져야 되는데요. 단언하기를 바울은 이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진다고 해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요, 성령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어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맺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주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한 상태에 있을 때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되 많이 맺게 되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야지만 제가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이 나타날 만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주님, 제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죽어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살아있을 수 없고 열매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가지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은 원줄기이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들과 그 생명수가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되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죠. 건강하게 성장하겠죠. 그러면 때를 따라서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여야만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이 관계가 새벽 기도 때만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는 없지만 눈을 뜨고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한순간도 주님께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도 말씀과 기도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질 때에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며 또한 너희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못 맺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붙어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을 분명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옛사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죽었지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시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열매를 맺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으신 방법으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죽으세요. 나 누구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생예수사,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사예수생,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신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면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가 못 먹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 열매는 나의 열매를 따서 누군가가 이 열매로 먹고 배부르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이 열매가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열매가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그래서 나누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아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귀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을 주님께서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여전히 그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는 일들 가운데 하루속히 그 구출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무너져 있는 그 일상들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의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성태영 장로님, 또 몸이 연약한 우리 박승환 주입사님, 우장인 성도님, 현우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속히 간건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현우기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맺을 열매를 먹고 살아나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튀르키예와 시리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